안녕하세요. 들으면 복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들으면 복된 영상 시작합니다. 요즘 자꾸 이유 없이 몸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거의 나을 것 같은데 또 재발하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내 몸, 왜 이러지? 하며 답답해하셨을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몸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오랜 친구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잠깐 이것 좀 봐 하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옛날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왜 자꾸 병이 반복될까요? 의원에도 다니고 좋다는 약초도 다려먹고 건강한 음식만 골라서 먹는데 나을 것 같으면 또 아프고 좋아지나 싶으면 또 재발합니다. 이제는 제 몸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 병고에 시달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고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지금까지 몸만 치료하려 했구나. 하지만 병은 단순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업장이 깊이 작용하고 있단다. 업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만 건져내려고 하면서 강 밑바닥에 쌓인 진흙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진흙이 가라앉지 않는 한 아무리 나뭇잎을 건져내도 계속 더러워질 뿐이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업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잘못된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가짐이 쌓여서 만들어진 장벽이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에 때가 끼듯이 우리 몸과 마음에도 그런 때가 끼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몸의 병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에 자비로운 빛이 깃들었습니다. 제자야, 네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때 내 몸이 어떠했느냐? 마음만 불편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마음의 번뇌가 곧바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지만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 질투와 원망,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몸속에 독이 되어 쌓인다. 마치 항아리에 조금씩 독을 부어 넣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독이 온 몸을 돌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화 수행이다. 정화 수행이라고 하시면 첫째는 참회이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둘째는 회양이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여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쌓인 업장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더욱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작은 촛불 하나면 밝아진다. 업장도 마찬가지다. 진심 어린 참회와 자비의 마음, 그리고 꾸준한 수행으로 반드시 정화될 수 있다. 부처님, 그럼 의원 치료는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몸의 치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새는 지붕을 고치면서 동시에 집안의 습기도 제거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둘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 의사의 치료는 받되 동시에 마음의 정화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길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남을 위한 일을 해보아라. 길에서 만난 이에게 미소 지어주기, 어려운 이웃 돕기, 심지어 길가의 풀 한 포기에게도 자비의 마음 보내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업장을 씻어낸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다. 깊고 고른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몸속의 기운도 맑아진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병은 때로 마음의 아픔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시에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몸도 마음의 거울이니 독이 거기 머무르면 병이 머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업장은 말로 씻이지 않으니 행동으로 씻어야 하느니라. 아무리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참회하고 실제로 선행을 베풀어야 업장이 정화됩니다. 정성의 기도는 병마조차도 누그러뜨린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수행이 실제로 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돕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맑으면 마음도 맑고 몸도 맑은 법. 호흡은 마음과 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자연스럽게 몸을 정화시킵니다. 내 몸이 병을 말한다면 그건 내 마음이 먼저 외치는 소리니라. 이 말씀이 특히 깊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이것 좀 봐줘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나 원망,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남을 위한 일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보내기. 길에서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이런 작은 일들도 선행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독이 되어 내 몸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호흡 수행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에는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탁한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호흡하세요.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만 치료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병행한다면 더욱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내 몸의 긴장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요? 목이 경직되어 있나요? 그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것들이 있나요? 오래된 상처, 풀리지 않은 원망, 용서하지 못한 일들. 그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이 자비의 화건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깊은 숨결에 몸과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따뜻하고 맑은 빛이 내 몸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날숨에는 내 안의 모든 업장과 독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검은 연기처럼 모든 나쁜 것들이 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더 호흡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내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사랑으로 돌봐줄게. 내 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좀 더 쉬고 싶어. 좀 더 사랑받고 싶어. 좀 더 평화롭고 싶어. 몸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알겠어. 이제 그렇게 해줄게라고 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나와 같이 아픈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평화로운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해 보세요.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왜 자꾸 아픈 걸까? 라는 질문의 답을 업장의 관점에서 풀어보았습니다. 내 몸의 병을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는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마음의 치유도 병행한다면 더욱 근본적이고 깊은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잠깐, 이것 좀 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몸이 아플 때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정화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작은 선행, 진심 어린 참회, 따뜻한 용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 이 사랑의 힘이 모든 병을 치유하고 모든 아픔을 위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말씀, 늘 당신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된 시간 보내세요.